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부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다 같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기가 어렵게 하시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아멘. 네, 수학의 명제입니다, 원래 이게.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죠. 모든 막힘에는 뚫림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제공항 텔아비브에 도착한 한 순례객이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외쳤습니다. 오 할렐루야 모세의 나라요. 그러자 유대인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당신 나라의 영웅이 아닌가요? 그러자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가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지금 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을 텐데 근데 모세가 말이 너무 어눌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크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모세는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만에 해방시켰습니다. 엑소더스. 모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까지 나왔습니다. 애굽은 온통 난리가 났겠죠? 그 많았던 노예들을 다 내보내고 사회 전체가 완전 마비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할 사람이 다 없어져서 진행되던 모든 공사가 다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벽돌 공장들이 마비되고 각종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을 것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으니 식량난이 발생할 것이 뻔했습니다. 소와 양을 돌볼 목자도 없으니 짐승들도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들판에 익어가는 밀보리를 거둘 노동력이 사라졌으니 들판의 곡식들이 다 썩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어떻게 하죠? 뒤늦게 아이고 이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특별 병거 600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모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는 외쳤습니다.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전략에 아주 미숙한 신이로구만. 도관에 주이다. 군대나 제대로 된 무기가 갖춰져 있으리가 만무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룻밤에 탈출했는데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탱크만 600대를 가진 이 애굽 군대가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되는 것은 다 포로로 사로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이요 뒤로 가도 죽음이요. 앞으로 가도 문제요 뒤로 가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걸 내자로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앞뒤로 막힌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뚫어진 곳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막힘을 보고 뭐라고 부르짖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길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나 모세는 막힘을 보지 않고 뚫어짐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위대한 믿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에 지팡이를 내밀라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바다 한가운데로 큰 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물은 그들의 좌우로 물벽이 되었다. 할렐루야. 바다 한가운데로 난 저 길로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영적의 물벽 사이로 지나갈 때. 네.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들어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바다에 빠져 몰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장면에서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죠.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뒤가 꽉 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막힐 때 가까운 막힘을 보지 말고 먼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막힐 때 가까운 막힘을 보지 말고 먼 목표를 바라보라. 모세는 홍해가 막혀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힘없이 순조롭기만 한 행진은 없는 것이죠. 윌리엄 헨리 수어드라고 하는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과 앤드류 존슨 정권 아래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인물인데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국무장관으로서 링컨 대통령 행정부의 한 스텝으로서 링컨이 가장 신임했던 조언자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우주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비행기의 원리는 저항으로 인하여 물체가 뜬다는 것이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 높이 날려고 할수록 공기의 저항이 크고 공기의 저항이 클수록 비행기 부력은 커져서 높이 날 수 있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신약시대 최고의 복음의 인물은요, 바울이죠.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야? 가장 큰 일을 했고 그 일을 방해하는 막힘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가다 보면 막힘이 있고 막히면 뚫고 나가고 가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매달려서 뚫고 나가는 그런 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맹장일수록 적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친 바다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든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했더라고요. 바울의 비판자들은 그의 평생 안디옥에서 마케도니아 해안까지,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평생 그가 가는 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바울에게는 평생 반대자가 그칠 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종종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먼 목표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곳에 막혀있는 홍해만을 보았습니다.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먼 목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겼습니까? 예? 거북이는 먼 목표를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만 보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토끼는 먼 목표를 보지 않고 거북이만 봤습니다. 거북이가 아직 멀리 떨어지는 걸 보고 쿨 잠만 잤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이겼어요. 다윗과 사울도 그랬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순신 장군과 원균의 차이도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항상 나라의 승리, 일본군 물리침 이것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원균은 이순신만 감시했어요. 이순신만 이길 계획을 했습니다. 결국 이순신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화 배너 보셨죠? 영화 배너의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전차 경기. 야, 주인공 배너가 원수 메살라의 와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전차 경기. 영화 배너도 참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볼 때마다 감동적이죠. 그런데 배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만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말을 몰았어요. 그러나 그의 종 메살라는 목표는 보지 않고 배너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감시하다가 누가 이겼어요? 배너가 이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성실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벨만 감시했어요. 결국 믿음으로 아벨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가까운 곳에 막힘을 보지 않고 먼 곳에 있는 목표를 바라봤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힘이 있을 때는 가까운 막힘을 보지 말고 먼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이죠. 두 번째로 막힘을 부정으로 보지 말고 긍정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막힘을 막힘을 부정으로 보지 말고 부정으로 보지 긍정으로 보라. 긍정으로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두 가지 막힘은 막힘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일석이조라는 말 아시죠? 일석이조가 뭐예요? 돌 한 개로 새 두 마리 잡는 거. 일타쌍피. 예? 또랑치고 가재 잡고 방 쓸고 돈 줍고. 예? 예. 그런데요,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놓으신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는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십조의 효과가 있었어요. 일석십조. 자, 보세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홍해를 가를 수 없잖아요. 누가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실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죽도록 종살이 하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 해가지고 잠수 타고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등 나를 따르라는 등 그러니 어떻게 신뢰가 됩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아니 다 죽을 줄 알았던 자기들은 살아나고 애국 군대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성경에서. 할렐루야. 아멘.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있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없애버릴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애국 군대를 그대로 놔두면 40년 동안 광야를 지금 가야 되는데 두고두고 화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차 군대감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를 죽이시는 사건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 누가 군대 갑니까? 장자가 다 죽었는데.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막힘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힘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막힐 때 막힘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막힐 때 막힘을 뚫어주시는 막힘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이 홍해로 막힐 때 홍해만 보고 애굽 군대만 보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막힘을 뚫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막힐 때 첫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가 생겨서 막힐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뭐라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떤 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요? 33국의 3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3. 33국의 3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막힐 때 두려워하지 말고 333을 누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서. 다 같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당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가만히 서서. 막힘이 있을 때는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이 말은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킬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나는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외쳤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모세가 입으로 말했던 게 전부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입으로 토해낸 말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십니다. 아멘. 평범하지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은호 목사님께서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다 이걸 많이 외치셨는데 뭐 같은 맥락이죠. 다 같이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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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입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아멘. 언어가 그 사람의 전부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토해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소암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 손에 돌멩이 한 개가 항상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돌멩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질 않았습니다. 잠잘 때도 꼭 쥐고 잤습니다. 아빠가 준 돌멩이. 그 돌멩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딸은 매 순간 돌멩이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돌보는 간호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간호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은 매일 일어난단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용기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딸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은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웃나라 중국을 짝퉁 천국이라고 그러죠. 참 대단해요, 중국 사람들. 예? 휴대폰도 구찌도 롯데리아도 짝퉁이에요. 롯데리아. 달걀도, 야, 어떻게 달걀을 다 짝퉁으로 만들죠. 대단해, 대단해. 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차로 히트쳤던 마티즈를 똑같이 짝퉁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참.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안 죽었어요. 왜? 농약이 같이 짝퉁 농약이 안 죽었어요. 참.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 짝퉁이 있어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짝퉁이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그 큰 권능으로 인도에 내셨는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짝퉁 아니에요? 짝퉁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짝퉁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당신의 믿음은 짝퉁입니까?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짝퉁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진짜 믿음이죠. 홍해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인생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힐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지침을 모세를 통해서 방향을 줍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죠.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리더십의 세계적 권위자 존 맥스웰 목사님이 지도자를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지도자란 자신이 가려는 길을 알고 그 자신이 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모세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미디안 그 지역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길을 가봤어요. 그 길을 알아요. 자신이 그 길을 가고 따라오는 백성들의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막힘이 있을 때 모세처럼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 막힐 때 어떻게 하라? 가까운 막힘을 보지 말고 먼 목표를 바라보라. 약속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막힘을 부정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 긍정으로 보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 있습니다. 막힐 때 막힘을 뚫어주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